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뇌과학을 통해서 풀어본 명상의 세계,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볼 때, 그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 모든 생각은 그냥 전기일 뿐입니다. 전기 스파크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뇌 속에서 일어난 전기입니다. 전기 스파크. 그래서 뇌라는 건 언어 구조로 되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뇌는. 그리고 0과 1로 된 상태를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머릿속에 뇌세포들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됨으로써 0과 1, 0이라는 뇌세포와 1이라는 뇌세포가 조합이 된다. 뭐 대강 적어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뇌는 언어 기반입니다. 언어 기반. 그래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라는 건 뭐 하나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저 새끼 재수 없다,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욕을 해 가지고 그런 제 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모아 놓은 생각들이 저의 뇌입니다. 0과 1, 0, 1, 0, 2 이렇게 하나가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가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는 누구냐? 아니, 아까 뭐라 했지? 저 새끼 재수없어. 하는 문장이 세포 간의 연결로서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통이에요. 즉, 뇌세포라는 것은 끊임없이 잡념을 만들어내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무심결에 다 지나가요. 네가 거리에 서 있어. 거리에 서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이 지나가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어떤 것이 나에게 인상적이라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문장들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문장에 맞는 사람 딱 지나가요. 누구냐? 예쁜 여자. 내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 어떤 연예인. 누구? 랑 비슷한 사람. 할 때 머릿속에 불이 딱 켜져요. 그 순간에 그 문장이 쫙 살아나요. 아니면 그 형태. 어떤 그렇게 이쁘게 생긴 형태가 쫙 살아나. 문장과 함께. 그러면서 그거를 딱 주의가 집중되면서 그때 뭐야? 스파크가 확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니까 치치칙 하면서 하나의 불꽃과 같은 그 섬광이 쫙 일어나, 머릿속에서. 그 여자를 볼 때. 네가 남자니까. 그때 뭐야?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잡념이라는 거예요. 잡념. 이쁘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어쩌고저쩌고 뭐 한 번만 만나 봤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실제와 상관없는 잡소리를 하게 돼요, 뇌는. 처음에. 그거를 바로 뭐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 왜냐면 뇌 자체가 시작은 잡념으로 시작해요. 그게 어쩔 수 없대요, 인간이. 누구나 잡념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처를 받아. 그래서. 왜냐면 인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그 조심성이 있으니까.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긍정적 사람이에요. 저 호랑이랑 맞짱을 뜨면 내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같이 그 뭐야 하면서 창 들고 갔다가 다 죽었어. 살아나는 사람은 뭐냐? 저 호랑이랑 맞짱 뜨면 내가 죽겠지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겁쟁이들이 살아남은 거야, 한마디로. 겁쟁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겁쟁이들이 살아남았어요. 이 지구상에 꽉 찬 거야, 그런 사람이. 호랑이한테 하나 얘야 얘.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맞짱 뜨지 않은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겁을 내고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겁을 내고 놀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대요. 그럼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지혜의 단계라고. 지혜란 건 무엇이냐? 바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지엽적인 사건만을 생각하는 게 지혜가 아닌 것이고, 그게 잡소리고 잡념이고. 근데 지엽적이지 않고 거시적인 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통찰한다 하죠. 통찰하는 건 뭐냐? 한 면만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부분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처음에는 무조건 잡념, 그거를 고칠 수 있는 통찰,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수련을 한 사람이. 수련 안 하면 잡소리로 끝나. 평생을 머릿속에 잡념만 가지고 사는 거지. 물론 가끔은 일어나요, 지혜가. 그래도. 근데 그것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란 무엇이냐? 그건 뭐냐? 지엽적인 사건에 빠지지 않고 통찰을 가지고 지혜로서 머릿속에 그 잡념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뇌가 두 개의 파트가 있대요, 실제로. 담당하는 두 개의 파트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파트는 잡념을, 처음에 일어난 잡념을 담당하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 잡념이 귀신이야. 왜냐면 나를 괴롭히는 건 그 잡념이거든. 그게 원이란 말이야.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 잡념이야. 근데 그거를 깨부시는 건 뭐냐면 다른 파트가 있대. 뇌에 실제로 지혜 파트. 지혜 파트가 여기 존재한대요. 과학자가 발견낸 거지.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그런 오해를 자주 받는데, 제가 신을 믿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거 제가 그런 뭐랄까 그걸 묻는 분들이 어떤 지혜로운 통찰을 스스로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제가 말하자면 신을 실제로 믿는 건 아니에요. 신이라는 건 뭐냐? 종교적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어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란 건 하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또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되는 어떤 것이죠, 그죠? 사회적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도 거기 있지만 사회적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다른 사람의 뇌와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제가 신을 믿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참 뭐랄까 답답해요, 저도. 왜 자꾸 나는 오해를 받는 것일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기반, 공부의 기반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언어라는 건, 언어의 개념 속에 어떤 존재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로 간에 어떠한, 예를 들면 하나의 법칙, 하나의 법칙을, 또 하나의 존재, 법칙 뒤에 있을까 상상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뭔가를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신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는 신을 믿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나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그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이 너무나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신 믿는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서로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게 어떤 보여지는 그런 작용이에요,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과학자들과 아니면 어떤 그러한 개인적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결국 법칙이에요. 과학에게는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의 법이 있어요. 법이란 건 뭐냐? 하나의 원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A를 하면 B가 된다는 거예요. 인연이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러니까 세 가지, 결국 과학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 뭐냐면, 과학과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가 있다고 쳐요. 세 가지가. 그러면 세 가지가 결국 뭘 하나를 가리키냐면 결국 지혜를 가리켜요.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떤 지혜라는 작용을 가르쳐요. 그 언어들이 달라요. 과학은 수학 공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근데 그것도 물론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죠? 불교도 결국은 법을 통해서 그 공식, 수학 공식들을 어떤 언어로서 말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그 작용은 뭐예요? 작용은 결국은 작용은 지혜예요. 지혜를 줘요. 신은. 부처님은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설법을 통해서, 그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과학은 수학 공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뇌 속에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통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하나다는 거, 하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과학도 믿어요. 왜냐면 셋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작용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경험 속에서 과학이 주는 그 경험과, 과학이 설명해 주는 경험과, 신이 설명해 주는 경험과, 그리고 불교가 해주는 경험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냐?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면에서. 과학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이 중요하다니까요. 굉장히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뇌과학 공부 안 해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현대인에게는 특히. 그래서 자꾸 제가 뇌과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은데, 현대인들은 이미 과학을 너무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얘기를 좀 스스로한테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뇌 속에서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이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다른 거는 지나가도, 수백 명의 사람이 지나가도 뇌에서 스파이크가 살짝 일어나려다 말았다, 이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그건 무의식적인 상태예요. 그러다가 의식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에 여기서 스파이크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잡념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했고, 그죠? 불교에서는 첫 번째 화살이라고 했고, 과학에서는 주의 집중을 주는 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어요. 그 잡념을 주는 뇌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건 어쩔 수 없어. 평생 동안 내가 만들어낸 뇌라는 거, 이 뇌는 내가 만들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유전적 경향 때문에, 절반은 유전적이라고 하면 절반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만들었어, 내가. 반은 내가 만든 뇌야. 그 잡념들이 전부 다 내가 만든 뇌란 말이야. 내 책임이야, 전부.
그걸 당해야 돼요. 누구나. 그러는데 그 다음에 통찰력이 필요한 거야.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혜라는 그 뇌의 부분을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 그걸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무엇하고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통찰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자기가 개발을 해야 돼, 결국. 그 뇌 부분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통찰력은 이런 건 무엇이냐. 자꾸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자꾸 보고서 배운 거예요. 제가 뭐 별거 알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보고 막 그렇게. 근데 결국은 뭐야? 예를 들면 이런 법칙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에너지 피크가 확 올라갔을 때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거를 이제 흘려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흘려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흘려보내져요. 어떠한 잡념이라도 그 에너지가 피크를 치고 올라갔다 다시 줄어들어요. 그것이 에너지 최소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보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제 그릇이 있는데 쇠 구슬을 떨어뜨리면 이게 따랑따랑 돌다가 마지막에 한가운데 딱 서요. 즉 에너지가 처음에는 강해 보여요. 뭔가 혼란스러워. 처음에 잡념이 딱 시작할 때는 되게 혼란스러워. 그러다 그것이 삥삥삥삥 돌다가 마지막에 딱 멈춘다는 거야. 즉 뭐냐,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것이 통찰이야만. 통찰은 뭐냐? 모든 사건 중에 공통적으로 이것은 이런 법칙이 있다. 이런 것을 대입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하나의 지엽적인 사건. 지금 내가 당장 저 자식이 나를 째려본 것 같아.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하면서 괴로워지는데 그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뇌가 버릇이 돼 있어. 항상 잡념 속에 있는, 잡념을 일으키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훈련되어 있지 않는 뇌는 계속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돼. 그래가지고 사람의 잡념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 괴로움의 원인, 모든 거래의 원인, 잡념. 그걸 귀신이라고 불렀던 성경에서. 그거예요. 그 순간에 지혜를 얻지 못해. 이거 드십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항상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계속. 에너지 최소화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결국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허무의 법칙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허무의 법칙이다, 이걸. 왜냐면 모든 일은 사라지니까. 나쁜 일도 사라지고 좋은 일도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랬었나 안 그랬었나. 모든 일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 레논이 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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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돌아 이거예요. 어차피 사라지니까. Let it be라 이거예요. Let it be. 그게 불교예요. 그냥. 그게 과학이고. 그냥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존 레논이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받았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엄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 그게 지혜란 말이야. 지혜.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그냥 그대로 둬. 괜찮아.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때 그걸 존 레논이 노래를 딱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말이 맞거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 지혜를 느낀 거예요. 이때 이 지혜를 일으키는 이 뇌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뭔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려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찰의 뇌를 키기 위해서. 통찰의 뇌. 지의 뇌를 키기 위해서. 그죠? 오늘 제가 드리신 마음 그거예요. Let it be.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근데 왜 자꾸 또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잡념이. 그것은 뭐냐? 수련을 못했다. 수련을 못했어. 그동안. 지혜를 얻지 못했어. 오로지 뭐야?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그죠? 탐진 뭡니까? 탐욕. 진. 화나는 거. 탐욕을 일으켰는데 이루질 못했어. 탐욕이란 게 뭡니까? 법륜 스님의 말이 의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것을 얻으려는 것을 탐욕이라고 법륜 스님이 말을 했어요. 다 탐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능력을 100일 가진 사람이 100을 원한다면 탐욕을 하지 않고 그거는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주제가 안 되는데 그걸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해.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근데 그러면 과감하게 얘기하고 때려치면 되는데 그럴 주제가 못 되는 인간이. 그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뭘 그렇게 뭘 따져 자꾸. 그래가지고 저 자식 고쳐주고 싶다 한 욕망이 일어나요. 저 자식을 바꾸고 싶다. 저 상사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 그거는 불가능하죠. 내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알아서 기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해. 화가 나서. 탐욕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바보가 되는 거야. 어떤 바보가 되느냐? 계속 잡념을 가지는 거야. 계속. 욕심이 자꾸 나를 불러일으켰지 말이야. 그 욕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야? 이 뇌에 잡념을 일으키는 그 욕망을 결국 뭐야? 이 통찰의 뇌로서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 능력 부족인 거야, 그게. 그런 통찰을 가진 뇌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런 거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뭐냐? 에너지 최소화 법칙에 따라서 안정화되겠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럼 안정화되잖아요. 어떤 일이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럼 끝났잖아요. 또 새로운 일을 하면 되지. 아니면 잘해서 성공했어. 성공했더라도 뭐야? 10년 후에 보세요. 그 성공은 이미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성공했는지. 어차피 다 사라져요.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지루해지고. 다 과거의 기억일 뿐이잖아요. 그죠? 저같이 특별히 저는 왜 내가 신을 의지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신을 믿었냐? 왜 지금도 믿고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오는 건 작용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작용이야. 신이 있다는 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다르게 말하면 우주의 법칙이고 그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신과 우주는 동일한 거예요, 나한테. 왜냐면 어차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법칙뿐이야. 에너지 최소의 법칙이 전부란 말이야. 신이 그다음 그 배에 있느냐 없느냐 그건 개인의 경험의 산물이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언어라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언어라는 건 뭔가를 가리켜요. 그냥. 신이라는 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나도 모른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신이란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언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언어라는 건 하나의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실제를 절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라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무에서 나오는 법칙이다. 신에서 나오는 법칙이다. 과학의 작용의 법칙이다. 모든 것이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말이에요. 경험, 특히 이 작용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죠? 내려갔다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가.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있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몸이 건조해지다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거죠.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얘기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그는 최고의 인생사라죠. 솔로몬이.
최고의 인생.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모든 게 허무해. 모든 게 똑같은 일이야. 다 지루하고 허무해. 광적으로 수만 명의 처첩과의 어떤 그런 정사를 추구했던 그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얻어서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솔로몬에 무릎 꿇고 선물을 하고 지혜를 구걸했던 그런 많은 왕들을 만났던 솔로몬. 그의 삶 뭐야? 젊었을 땐 되게 멋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다 사라졌어. 그냥 기억일 뿐이야 결국. 결국 그 모든 것이 뭐야? 그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 생각을 하면 그거예요. 머릿속에서 엄청 스파크가 계속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또 일어났어. 계속해서 불꽃이 일어났어. 머릿속에 스파크, 생각들이, 경험들이, 상상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것이 뭐야?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사라졌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인간은 뭐야? 이 전기 스파크를 느끼는 그 쾌감 속에 살다가, 그 고통 속에 살다가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let it be. 모든 건 허무하니까. 좋든 싫든 모든 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지금 그렇게 어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거는 잡념이니까 그만두고 뇌를 켜라, 활성화를 하라 이거. 강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라 이거. 이 활성, 이 지혜 부분을 갈망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원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왜냐면 제 경험을 볼 때 우리는 전부 다 신이거든요. 그냥 원하면 돼요. 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왜냐면 탐진치에 빠져있기 때문에. 탐욕하고 화를 내고 바보가 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오늘은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냐? 왜 내 인생은 안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답이에요, 결국. 뭘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모든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죠?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안정화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돌을 닦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결국 끝에는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한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경험한 법칙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 공식으로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려놓고 맡기게 되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안정화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무르익고, 왜냐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항상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의 그 뇌, 통찰의 뇌를 켜서 항상 그 지혜를 듣고 있을 때는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가 돼. 왜 이런 일이 나 지금? 이런 에너지 최소의 법칙, 안정화의 법칙에 따라 지금 내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불안한 뇌를 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망가져요, 계속. 그것이 이제 우리 명상가들이 믿는 법칙이에요. 머리가 잡념으로 들어차 있으면 이 잡념이 있는 기간 동안은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서로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법칙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점점 더 발견될 거예요, 아마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잡념을 끄고 그리고 통찰을 켜는 거.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다 알게 돼요, 저절로. 모든 것이 통찰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작은 그런 사건이 모든
일에 도움이 돼요. 결국 큰 의미에서 도움이 돼요. 남의 인생만 잘 되게 아니라 내 인생도 잘 되게 만들어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 지겨운 요양사를 계속 해야 되냐. 왜냐면 말하자면 신이 나에게 열어준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긴 하는데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은 뭐야, 이걸 계속 하니까 어떤 그 서비스 마인드도 길러지고 여러 가지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통찰이 생기는 거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했거든, 내 삶에.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힘들었지만 가치 있었다. 결국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하면서 항상 불만을 했지만 조그만 시간을 하나의 사건을 보고 나면은 그게 되게 괴로운 일인데 크게 5년 6년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필요했다, 좋았다, 이런 결론이 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잡념이란 건 뭐냐, 지엽적인 사건을 공격해. 왜 오늘 이런 일이 나지, 왜 상사가 있고 막 마누라가 왜 날 괴롭히고 막 어쩌고 말이 많은데 막 잡념이 일어나요. 그때 통찰이라는 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봐라. 그러면 뭐야, 너의 삶은 지금 완벽하니까 그대로 돌아야 돼. Let it be. 이걸 알아야 돼요. 통찰의 뇌를 켜야 되는 거야. 근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가지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을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이 안 돼요. 통찰의 뇌를 켜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매번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간의 사건이랑 항상 같지가 않거든요. 해결 방법이 항상 조금씩 틀려. 통찰의 뇌를 켜고 있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유연하게 모든 사건의 잡념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어. 근데 뭐야, 이 통찰의 뇌가 안 켜진 사람은 뭐냐,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항상 똑같은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홀로 서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과 연결이 돼야 돼. 우주와 연결이 돼야 돼. 그게 뭐냐, 연결이 된다는 얘기냐, 뭐냐, 지혜 자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 들어오는 그 관문인 통찰의 뇌를 활성화시켜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어떤 뭔가를 모으려고 그래, 지식을. 그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흔한 말로 기독교나 불교처럼 항상 어떤 목사나 무슨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자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뭔가 지혜의 말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돼. 대부분은 도움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뭔가가 필요해. 지금 나의 통찰을 열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여기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잡념은 그대로 있고 여기 머릿속에. 그리고 그런 그 말씀이 통찰의 뇌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반응을 안 해. 그러면 길이 없어. 자기는 아무런 길이 없어. 그래 놓고 이제 왜 안 되냐고 이제 막 속으로 화가 나겠지.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감정 흘려보내기를 했는데 왜 안 되냐. 뭐 예를 들면 뭐를 바라보기를 했는데 왜 안 되냐. 아니면 이런 호흡 관찰했는데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근데 결국은 모든 그 명상법 뭐냐, 결국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통찰의 뇌를 열어주기 위한 건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단편적 지식, 언어에 머문다, 이거. 언어에. 지금 여기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안 열리고 언어에 머물러가지고 이걸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탐진치에 빠져 있는데 계속.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그 마지막.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뭐야? 지금 탐욕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야? 머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계속 잡념만 하고 있다는 거야. 치라는 건 잡념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상태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데, 잡념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가 평화가 오고 어떻게 해결이 돼? 문제가 아무것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국은 똑같아. 우주와 연결, 신과 연결, 무어와의 연결. 결국 뭐야? 과학적인 법칙을 깨닫는 거.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결국은 뭐야? 강한 원함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신이고 우리가 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통찰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처님 법이 여기에 들어있어. 이미 이걸 활성화시키면 켜지는 거예요. 이미 유전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이고. 그러니까 뭐야? 강하게 제 경험은 그거예요. 다른 건 잘 몰라. 강하게 원하면 돼, 무조건. 근데 원함이 적을 뿐이야. 미치도록 원하면 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그죠? 수련하시고 계속 원하고 그렇게 계속 켜보세요. 그런 명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떠보세요. 결국은 뚫리게 돼 있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으면 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잡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사실 없지만 최대한도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깨달은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오랜 동안에 이 나름대로 선생으로서 살아오는 오랜 기간에 질문하는 사람 치고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질문은 전부 다 잡념일 뿐이에요. 얻는 분들은 아주 이 길을 얻는 분들은 심성이 틀려요. 깨닫는 분들은 아주 단호해요. 얻든지 안 얻든지 죽기로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계속 자기를 안을 들이고 파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관찰하고 실험해야 되니까. 끝없이 파고 파면 알게 돼요. 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나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뭐냐 말하자면 주의 집중이 안 돼. 탐진치에 미쳐가지고 자기 내면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 응? 이거 돼요? 왜냐면 당장 돈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런 잡념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걸 해결하려고 탐진치에 빠져서 그 자기를 내면을 주의 집중할 집중력이 없어. 아예 집중력이 없다는 걸 딱 보면 알아요. 너무나 많은 잡념을 이렇게 저한테 토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뇌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랑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야? 자기 잡념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중력이 아예 제로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불쌍해 죽겠어요. 탐진치에 너무 미쳐가지고 집중력이 아예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뚫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건 집중력의 문제예요. 뇌의 집중력을 훈련을 평생 동안 안 한 거야, 말하자면. 뇌가 작동을 안 해. 집중력이란 게 사물 밖을 보는 집중력이 있고 사물 안쪽을, 그러니까 내 내면을 보는 집중력이 있어. 특히 내면을 보는 집중력이 강해야 돼. 굉장히 자세히 바라볼 수 있대. 그게 관찰자라는 거지. 내면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뭐랄까? 너무나 힘든 거지, 그게. 안타까운 거.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가슴이 아파요. 이번 생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보면은 전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회로가 계속 돌아가.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막 돌아가고 있어.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쳐내버리고 마지막에 결국 다시 집 문제, 직장 문제 나한테 막 와가지고 점쳐달라고 그러고. 내가 또 약간 그런 재주가 약간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거 계속. 사촌 동생 저보다 나한테 막 물어봐. 그래서 아니 그 친구는 달라요.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많이 지혜가 열린 사람인데 그래도 가끔 이게 이상해져 가지고 또 물어보고 자꾸.
안 돼. 그건 다 잡념이야. 우리 공부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질문을 다 잠재우는 게 우리 공부야. 머릿속에서 이 모든 질문들, 어떻게 해야 돈 문제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야 명예를 회복할까요? 어떻게 감옥에 안 갈까?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다 내려놓고 let it be 두어라 이거야. 어차피 그거는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여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그건 다 꿈과 같으니까. 허무한 꿈이야 전부. 인생이 전부 다 꿈이야. 하루만 지나가면 어제 일은 이미 사라졌어. 이미 모든 게. 오늘만 사는 거 인간은. 그런 통찰 가운데서 시간도 공간도 없는 거야. 시간 공간은 뭐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이 머릿속에서 그 번쩍이는 그 전기 스파크야.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도 공간도 없고 세상도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뭐야? 내가 살아온 내 경험 속의 어떤 법칙은 그거야. 모든 것 다 전부 신이고 우리는 뭐야? 서로 다 연결돼 있어. 절대로 어디로 벗어날 수가 없어.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산에 혼자 있어도 새들이 찾아가. 동물들이 찾아가고. 도둑이 찾아가고 산에 혼자 숨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연결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이 우주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 통찰이라는 지식이 아니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강력한 원함으로 나온다. 그 원함은 무엇을 주냐? 바로 집중력을 줘. 집중력.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게 해.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야. 내가 장담을 건데 99%의 사람은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을 잃었어.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돈 문제, 직장 문제. 그걸로 여기서 지금 바보처럼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거기 걸렸다고 생각하고 상사가 욕하면 잘못됐다 이러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 언어일 뿐인데 언어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의미도 없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 어차피 사라질 것이고 에너지 최소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어렸을 때 많이 흔들려도 갈수록 진동이 줄어들면 마지막에 무야. 허무한 거란 말이야 전부 다. 허무에 굴복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근데 허무에 마치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엉뚱하게 그렇게 작은 하나하나의 사실에 일희일비하면서 이걸 하면 내가 밉보일까 내가 무시당할까 이딴 생각하면서 전부 다 잡념 결국 이 사탄 머릿속에 이 사탄 잡념 이거에 놀아나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구걸하다는 이 사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돈 문제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집안 문제 해결할까요? 입으로는 진리에 대한 말을 해. 그렇지만 나는 그 속이 뻔히 보이기도. 집안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학원 문제, 결혼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잡념만 있어 항상. 이것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전부가 아니야. 통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사라질 것이고 통찰력 속에서 모든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잘 되게 돼 있다. 그 법칙이 그대로 작용이 돼. 내 말을 한번 믿어봐. 약장수처럼 내가 말할게. 내 말을 한번 믿어봐.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직장 문제, 돈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어떠한 주의 집중력 내면을 바른 집중력은 뇌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하루 이틀 하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몇 년 걸린다는 거야.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집중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 내면을. 단 한순간도 집중을 놓친 적이 없어요. 마음속에 내 내면의 집중을. 한순간은 거짓말인데 계속해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워낙 그 집중이 하다 보면 사람이 그냥 여기에 내면에 신경이 다 있어. 한 줄기가. 그래서 예민하게 알아차린단 말이야.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그걸 없애버리는 거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없애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좀 더 가게 하면 통찰력이 일어나서 저절로 그걸 해결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사람이 잡념에 빠질 수가 없지. 잠에 빠져서 순간적이지. 왜냐면 항상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수동이 자동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힘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수동이야 처음에. 안 돼 잘.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다가 집중력이 늘어나는 순간이 와. 그때 조금씩 늘어나. 더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더 강해진단 말이야. 힘이. 그러다 그것이 자동이 돼. 관찰자가 자동이 돼.
자동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무런 수련이 필요가 없어. 그걸 내가 경험한 거야. 아무런 수련이 필요 없어. 왜냐면 자동이니까 이미. 어느 순간에 수동이 자동으로 바뀌어. 그때 명상이 자동으로 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관찰자로서 있는 거야 계속. 그럼 뭐야? 모든 잡념은 다 사라져. 그리고 그냥 머리가 비어. 일어났다가 살짝 사라져. 살짝 왔다가 또 사라져. 계속. 왜냐면 계속해서 통찰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불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기독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작용은 결국 지혜야. 지혜가 올 때 결국 모든 건 다 사라져. 모든 문제는 사라져.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모든 게 다 사라져. 지혜만 있으면 통찰력이 결국은 관건이야. 이 세 가지의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언어로서는 전혀 달라. 언어로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게 전부야. 여러분이 집중력을 키우셔. 사람이 근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뭐랄까. 맹성맹성하면 안 돼. 자기 속에 환과 억압된 그 힘을 끌어올려야 돼. 한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기 때문에 돌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없는 사람은 돌을 못 닦아요. 고통받은 사람이 돌을 잘 닦는 거예요. 그림자가 많으니까 마음속에. 그림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올려. 내가 처음에 이 길을 갈 때 목숨을 들어야 하지 않았어. 왜냐면 한이 많아서. 두들겨 맞고 맨날 병도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속 자체에 오랜 조상 가운데 그 얻은 그 한의 피가 있단 말이야.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 길을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을 끄집어 올리라고 좀. 시시하게 자꾸 돈 생각하지 말고 죽으면 어때까지 그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면이 통합된 사람이 결국 힘이 있어요. 내면이 완전히 통합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융의 어떤 그런 말. 내면의 그림자와의 통합. 그 악한 에너지, 그 어두운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결국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음악이든 사업이든 도를 닦든 뭐든지 다 성공하는 거예요. 맹성맹성하게 잡생각이 나오는 사람은 영원히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